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거리는 많다는 것이죠. 그 많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온전히 전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분 나쁜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 세상 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시험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만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침공해서 다윗에게 속한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재물과 모든 짐승까지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쫓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어떻습니까? 시험을 심각한 시험에 빠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왜?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냥 한 번 오고 끝나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기뻐할 일이 생긴다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 사도가 다 알려줬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영혼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올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시라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족하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그럽니다. 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주님의 은혜가 족하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달라졌습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쁜 생활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시험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든 내용을, 그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니까 시험 그 자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의 믿음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기뻐해야 되는가? 시험이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시련이 돼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앞에서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시련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역시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부로부터 오는 사람이 생각, 즉 죄의 유혹이 아니고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시련이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하거든 하는 이 말은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둘러싼다는 소리죠. 둘러싸인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시험 한가운데 내가 떨어진다는 것, 시험에 둘러싸인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즉 시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면은 자신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가? 시험이 시련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나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나를 단련시켜서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시험 혹은 시련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는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면서 오는 시험, 이 시험이 시련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난 시험이고 또 시련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피할 길을 또 예비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시험, 내가 얼마든지 연단을 받아서 나로 내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시험, 이 시련을 주시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더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모든 시험을 직접 감당해 주신 분, 그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기뻐하고 절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럽니다. 시험하사. 그 시험하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증명을 한다 또는 모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하고 한번 모험을 한번 걸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험을 걸어서 성공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증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넘치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여기에서 시험한다라는 말이 증명하고 모험한다는 뜻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말도 역시 훈련한다 또는 증명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양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험이 시련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감사함으로 만나는 그 모든 시험이 내게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련이 되기 때문에 그 시련을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뻐해야 하는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이 시련,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인내를 만들어주는 것이 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가? 인내를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내가 시험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2절에 나타나는 온전함과는 다릅니다. 2절의 온전함은 전체 어떤 모든 것이란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고 이 말은 정확하다는 말,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쓰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완전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내라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비한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졌다 뭐 그런 뜻입니다. 흥과 티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하는 이 말은 한 사람도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부족하다 하는 이 말은 떠난다는 뜻이고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소리니까 지혜가 결코 내게서 떠나지 않고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지 않고 항상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면 무슨 유익이 있나? 첫째 유익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완벽하여져서 한 사람도 지혜가 없어지지 않는 것. 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항상 함께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이,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조롱하거나 빈정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조롱한다. 우리가 무언가 얻기를 하고 내가 지혜를 얻기로 무슨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하면 이것도 모르나 하면서 뭐 조롱하잖아요. 내 빈정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나 이제까지 이것도 모르고 뭐 했노? 하면서 빈정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롱하거나 빈정 상하지 않도록 내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으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은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인내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을 또 만나게 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고 이렇게 좋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면은 저절로 기쁘고 즐겁게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인내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한두 번 기도해보고 조금 참아보다가 안 되겠다. 언제 되는 것인고? 내가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일주일만, 내가 한 달만, 내가 1년만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내가 정한 기간이 지나가면은 때려치워 봅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끝까지 견뎌낸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사람이 막 발부둥 치고 두려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게 역사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달려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소리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하고의 가르고 휙 건너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내입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도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이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편으로 옵니다. 뒤편으로 와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막아주시는 때 동안에 무엇을 하십니까? 밤새도록 큰 바람, 동풍이 불어오게 해서 홍해 물을 가르시고 홍해가 가른 그 홍해 땅바닥을 그 갯벌을 말리셔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너는 것이죠. 그 날이 길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보니까 아침이 된 거죠.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신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정하신 때가 되면은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지금 안 해주는가? 지금 해주면은 잘 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잘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만 급해가지고서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잘못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내가 급하게 조급하게 해서 되는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시련이 되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시련이 되고 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딱 한 가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내게 시련이 되고 그 시련이 시험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다. 바다 물길은 말이죠, 아무리 잔잔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잠잠한 법이 없습니다. 바다 물길은 항상 쉬지 않고 자꾸만 흔들려요. 항상 바닷물은 항상 흔들립니다. 잔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없어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데도 바다 물결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시험이 시련이 되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정하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로 정해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죠.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에게 편지 쓴 내용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뜨뜻 미그저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중도를 지키고 중용을 하고, 이거는 세상에는 중도도 좋고 중용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절대로 중용이 필요 없습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겠다고 약속해 줬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 반드시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그 의심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하지도 않기 때문이라.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이 시험이 기뻐지가 않아요. 시험이 기뻐지지 않으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서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약속한다는 이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 있고 연단을 받을 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서 2021년의 이 생활도 항상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사오니 이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그 믿음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지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시험을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은총을 덧입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끊임없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2021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